자, 불자가 돼서 불교 신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삶을 성취할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정확하게 스스로 되새김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할 것인가를 먼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신자가 돼가지고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고자 했다면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많은 불자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지켜보면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그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깨달음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세속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불자분들이 많아요. 좀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처님은 깨달으셔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소유의 삶을 사셨어요. 깨달으신 다음에 그 어떤 부동산, 집이나 절, 수행처, 부처님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깨달으신 다음에 전법을 펼치시면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성취를 한 분들은 개인적인 소유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삶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 방향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시고 실천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깨달아서 괴로움을 완전히 근본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하신다면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경전도 보시고 법문도 들으시고 또 실천하는 방향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은 이거예요.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이에요. 먼저 업에 대한 통찰을 하셔서 자신의 현 삶의 모습, 현 상황을 아셔야 돼. 스스로 아셔야 돼. 업에 통찰을 하셔서 자신의 현 상황이나 현재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그 원인을 아셔야 돼. 아시는 방법을 배워요.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인과응보 통찰을 하셔야 돼. 인과응보 통찰을 하셔서 현재 내가 속세에서 세속에서 살아가는 내 괴로움 문제, 내 고민의 문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또
내가 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 통찰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인과 연기의 통찰을 하셔서 나와 세상살이를 아셔야 돼.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상황과 또 내 바깥 경계의 세상의 모습들,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나,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그런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연기, 인과 연기의 통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의 세속의 삶을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십선업 생활을 하시면 생활의 안락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건 세속의 행복이에요. 십선업 생활을 통해서 세속의 생활의 안락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불법승 삼보에 기의하셔서 자신의 부족함을 의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으로, 첫째, 업의 통찰을 하셔서 자신의 현 상황을 아실 수 있고, 둘째, 인과응보를 통찰하셔서 내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 수 있고, 셋째, 인과 연기의 통찰로 나와 세상살이를 알 수 있고, 넷째, 십선업 생활을 하셔서 생활의 안락과 행복을 성취하실 수 있고, 다섯째, 신앙생활로 불법승 삼보에 기하셔서 자신의 부족함을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쵸?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깨달음에 해당하는 쪽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 세속에. 재료가 틀린 거예요. 재료가. 이제 그래서 다른 재료를 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음의 재료, 방법. 그래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 해가지고, 첫째, 업의 통찰, 중생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틀리죠?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죠. 세속에서의 고민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의 업의 통찰과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으로서의 업의 통찰은 좀 차이가 있다. 방향에서. 업의 통찰, 중생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인과응보의 통찰, 중생들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사사로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통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연기의 통찰로 중생들의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선업 생활. 이 십선업 생활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바른 견해와 지혜와 수행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십선업 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를 만들어주고, 지혜가, 기초적인 지혜가 만들어지죠. 총명해지죠. 그리고 수행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성제의 통찰, 육도 중생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육도 중생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제 고성제까지 통찰을 하시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출리심이에요. 출리심의 확립이 이루어진다. 출리심의 확립이 이루어져서 속세의 불완전한 행복을 구하는 그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깨달음을 통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출리심의 확립으로 속세의 불완전한 행복을 떠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불법과 스승님께 기의한다. 예, 불법과 스승께 기의한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수행정진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집성제의 통찰. 예, 집성제의 통찰. 육도 중생계의 근본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팔종도 실천 수행. 근원적인 지혜가 발현되고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성취한다. 예. 그래서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에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업의 통찰로 중생들의 상활응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과응보의 통찰로 중생들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생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생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중생들의 이 부분은 나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나와 모든 육도 중생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과연기 통찰로 중생들의 세계를 알 수 있다. 네 번째, 십선업생활로 바른 견해의 지혜와 수행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다섯째, 고성제의 통찰로 육도 중생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출리심의 확립으로 속세의 불완전한 행복을 떠난다. 일곱 번째, 불법과 스승께 기의하여 자만에 빠지지 않고 수행 정진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이건 못하네요. 여덟 번째, 집성제의 통찰로 육도 중생계의 근본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네요. 팔중도의 실천 수행, 근원적인 지혜가 발현되어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성취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제시해 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타 경전이나 율서, 논장, 논서, 율장, 수행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기본 틀에다가 경전들도 보시고 논서도 보시고 율장도 보시고 수행 방법들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고 또 법문도 들어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요거에 대한 의문, 질문, 스스로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가? 이거를 본인의 지금 그 상태를 정확하게 좀 되새겨 보셔가지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시다면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세속의 행복을 성취하고자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그 안 맞아요. 재료가 아니에요. 그 재료가 아니요.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나서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부터 수행에 출가를 해서 수행에 들어갈 때부터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버렸었다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세속의 부귀영화는 관심도 없었고 평생을 무소유로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어. 그럼 뭐겠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소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나는 세속에서의 고민과 행복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걸 하셔야지, 이걸. 예. 이걸, 이 재료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걸 이제 뭐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속의 행복을 찾는다. 재료가 안 맞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을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문을 하면 열심히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 아이고 반가워. 정말 깊이 성찰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가 보구나. 정말 반갑다. 참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이 만났네. 좋아가지고 막 흥이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 얘기 오고 있어. 이게 스님 안 돼요. 이렇게 세속의 고민이 해결도 안 되고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물어봐서 얘기를 해줬더니 답변을 해줬더니 나중에 이 고민을 얘기를 해. 처음부터 이 고민을 얘기했으면 이 고민에 해당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서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쪽에 치우쳐 있어. 예.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법문하는 스님한테 사기당하고 있거나, 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사기당하고 있거나, 예. 더 대단한 걸로 효과를 보려고.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로 가버려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 속으로 가면 무소유로 가요. 무소유의 길이에요, 여기는. 예. 그럼 요걸 선택을 하셔야지. 세속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업의 통찰로 자신의 현 상황을 아시고, 인과응보 통찰로 내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시고, 인과 연기를 통찰을 하셔서 나와 세상사를 보시고, 십선업 생활을 하셔서 생활의 안락과 행복을 성취하시고, 신앙생활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좀 의지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는 게 나중에 사기 안 당하신다. 저희가 이제 스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요. 세속의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보다 깨달음을 통하여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전달하는 게 훨씬 재밌고 훨씬 흥이 나고 훨씬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과 해결, 고민의 해결, 행복한 길 소개해 주는 것 또한 즐거움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불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신행생활, 신앙생활, 불자의 삶을 방향을 잡으시기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